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오늘 골로새서 후반부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류를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아주 중요한 말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부에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율법을 다시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볼 때 모세가 수건을 쓰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아직 장차 올 것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게끔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백성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아동기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만은 대면하여 만나 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수건을 얼굴에 쓰고, 그리고 그 수건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게 오늘 읽었던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수건이 없어진다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비추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육체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진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듯 하지만은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은 아직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쓰므로, 모세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그 광채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구약 백성을 만났는데, 이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없어진다. 이것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가르면 아래서부터 위로 가를 텐데 하나님이 가르시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을 가르셔서 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또 그 수건을 벗겨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지난주에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바로 아가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의 강체, 곧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비춰요. 그래서 빛이고 그래서 소금이고 그래서 향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무것도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낫다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성령에서 낫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그 나심과 우리 성도에게만 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시험을 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일부분을 무슨 책상 다리 고치듯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큰 여는 꼬리가 좀 잘려도 날아가요. 큰 여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창공을 날아요. 간혹은 삐끄덕 날개가 좀 잘릴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 결코 안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느냐? 니고데모는 이 가르침에 집중했어요. 여태껏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거듭납니까? 모태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성령으로 거듭남의 표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무제한 인성 가운데서 죄인이 되심, 죄인의 자리에서 모든 의를 이루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또 주님이 친히 응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면 다 개별적입니다. 구원은 특수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섭리지 그것이 구원의 원리는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부르시고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도 부르신 것입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가계가 좋아서 믿음의 가문이라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100대가 믿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1000대 만대 믿지 않는 백성 가문도 믿습니다. 바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자. 육정이라는 것은 대의 명분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보자. 내가 결단을 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으로 원함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제는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것이요. 육체는 그 영의 삶을 도와줄 뿐이고
영의 조종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영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마주보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보이지는 않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가장 큰 인심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언약의 자녀됨의 가장 큰 표인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된다고 결코 영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거듭났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영생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 백성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양자의 영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친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그 모세를 보았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뵐 때는 대면에서 수건을 벗고 보고 사람을 만날 때는 오히려 수건을 가리는 그 모세의 승함이에요. 그게 모세의 귀함이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우리의 강체에 압도돼요. 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커요. 절대 마귀 사탄에게 진다, 기도하면 눌린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빛은 어둠에 질 수가 없어요. 다 고백의 문제예요. 자질의 문제 아니에요. 훈육의 문제 아니에요. 고백의 문제예요. 고백이 온전하면 그깟 흑암의 영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 것이죠. 흑암의 영은 절대 우리 얼굴을 마주보지 못해요. 죄와 허물을 가진 인생들은 절대 모세를 마주보지 못해요. 모세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고백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백이 내 자질을 이끌고 고백이 내 삶을 이끌고 고백이 내 경험을 이끌고 고백이 내 삶의 열매가 돼야 돼요. 같이 합니다. 고백으로 자라가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듯이 고백으로 고백에 이르는. 아무도 자질로 흑암의 영을 대적 못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낫다는 것은 고백의 영역입니다. 낫다는 것은 고백의 영역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고백할 뿐이지 자식은 부모를 헤아릴 수 없어요. 왜? 난 것을 모르니까요. 자식들은 몰라요. 내가 난 것을 몰라요. 부모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에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신앙은 인격이에요. 신앙은 나는 것이에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뜯어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해도 일부가 덜 고쳐졌을지라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격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가문에 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혈통이나 육신의 신화나 육신의 족보나 육신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온전한 거듭난 형상을 가져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비롯되지만은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문지러도 옛날에 한참 우리 뿌리나 만다라니 이런 영화들이 유행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노예들 이야기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흑인 노예들 이야기. 엉클 톰스 케빈 그런 것들 또 소설도 많이 읽혔어요. 거기 보면 참 아무리 해도 그 피부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꾸고. 그 가수 잭슨, 마이클 잭슨 그분도 그 가문이 다 기회가 뛰어난데 모든 것은 백인들을 능가하는데 이 혈통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주 병적으로 성형을 하고 피부를 다 하얗게 해보고 결국 그런 게 인생을 자꾸 피폐하지 않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질로 안 되는 것을 자꾸 거듭나게 해보려면 내 영혼이 죽어요.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면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종의 신분도 괜찮아요. 흑인이라도 괜찮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흑인들도 있어요. 벌써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들이 믿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회복된 형상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본래 그렇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 잠깐 같이 해볼까요? 타고난 것보다 이룬 것이 귀하고 이룬 것보다 거듭난 것이 귀하다. 거듭난 것이 최고 귀해요.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입신양명한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너머에 거듭난 게 있어요. 타고난 것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하수예요. 내가 부자집 가문에 태어났다거나 내가 어떤 학자의 가문에 태어났다거나 그것은 가장 하수예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 불공평하게 안 해요. 선택과 유기가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가문이 있고 머리 나쁜 가문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선택이 있을 뿐이지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고하가 상하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회복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전엔 진노의 자녀고 이전은 죄와 허물과 온갖 정념 가운데 사로잡혔던 내 삶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함을 즐거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하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타락과 회복을 함께 생각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이 거듭난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모습 또 내가 서재에서 내가 책상에서 수학 문제 또 영어 문제 풀다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급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는 빌라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바울과 같이 돼요. 빌라도는 아주 뛰어난 로마의 명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아주 뛰어난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이는 그러한 나라는 다 큰 나라잖아요. 최고예요. 인류 문화사에 보면 가장 일어나는 그러한 고대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놨어요. 고대 나라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문화사에 뭐예요? 이스라엘 왕조잖아요. 상왕조니 중왕조니. 예? 그때 가장 흥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놓을 때. 메데, 바사, 바벨론, 헬라, 로마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이 붙여놔. 그것도 가장 강한 왕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주 강한 사람 붙여놨겠어요? 가장 지혜롭다는 빌라도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그 안나스와 가야바, 가장 썩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 몇 배 고리를 취하고 돈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둠의 족속인 정말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영재가 없어요. 헤롯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 가장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그게 예수님을 붙여놨어요. 그들은 전부 다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죽어서 다시 사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60부터 90까지의 흑암을 다 끌어모아서 그 흑암을 물리치는, 땅이 갈라지는, 죽음을 토해내는 생명으로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난 생명은 가장 귀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형상이 회복돼요. 죄로 물든 이 타락한 형상은 사라지고 회복된 거듭난 형상, 영생의 형상, 어둠이 물러가고 빛에 속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승리를 기도해야 돼요. 결코 패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다만 은혜의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괜한 것은 다 복음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이기셨어요. 빛이 우리 안에 증거하면 어둠은 몰아가요. 죄에 눌려지네. 죄는 상대는 하되 동등하게 두지 마십시오. 죄는 상대는 하되 동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십자가를 갖다 대도 도망치지 않는 그러한 마귀 사탄은 없어요. 그런 마귀 사탄은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옆에 나타나지 못해. 칠흑과 같은 어둠도 새벽에 태양이 뜨기도 전에 도망쳐요. 어둠은. 우리의 삶은 빛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언제나 빛이 우리 안에 거했어요. 이미. 그 빛을 얼마나 바라느냐,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빛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태양의 빛보다 훨씬 더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 사탄은 틈타지 못해요.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못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 자잘자잘자잘자잘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사자같이 간혹은 힘으로 덤벼들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빛으로 내 어둠을 태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 정념을 태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된 것이. 곧 다시 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더 이상 죽음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왜? 죄와 허물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는 훈련이 사는 훈련이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 사는 훈련이에요. 죽는 다리가 사는 자리요. 올바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삽니다. 십자가에 내 정을 못 박았을 때 세상이 정에 박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회복된 형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것들, 거짓에 속한 것들, 교만에 속한 것들, 마귀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에 속한 것들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아무도 범죄 못해요. 우리 안에 이 빛은 아무도 범죄 못해요. 세상을 이겨노라.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 세상은 험악해요.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유유상종이라 세상은 작아요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99,999명이 다 죄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의 빛이 이겨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이요,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혹은 혹은 필히 우리는 죽음의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가을의 관점에서 봄을 바라보십시오. 이 추락하는 계절에 우리가 가을의 관점에서 봄을 바라보라. 석양의 관점에서 아침을 여명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관점에서 하루의 시작을 헤아리십시오. 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냐? 아닙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소망으로 사는 것이요,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게 종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게 종말 사상이에요. 건전한 종말이죠. 우리는 간혹 죽음의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고의 미감을 찾으시려거든 배고픔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부유함을 자랑하시려거든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 내가 부자인 걸 알 겁니다. 금식하면 내가 얼마나 부자라는 걸 알 거예요. 금식해야 우리 집에 쌀 한 톨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알 거예요. 금식해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우리 가게에 얼마나 풍요함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사니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자질이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사서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사서불평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서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불평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주는 것을 생각하세요. 주는 관점에서 받는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 한마디라도 이웃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받는 관점에서 자꾸 주는 사람을 보니까 주는 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는 관점에서 받으라고요. 주는 관점에서. 참 고사리 손으로 시골에 뭐 고구마나 이런 거 하나 캐어가지고 그것도 자기 집 땅도 없는 거 그 이삭이라 그래. 그것도 비엄한 이삭이 아니에요. 고구마 이삭이라고 해요. 우리 고향은 그렇게도 불러요. 그걸 따가지고 깨끗이 씻어가 책상머리 놨다가 선생님 갖다 줘요. 그런 걸 해본 사람은 받을 줄 알아요. 내가 주는 심령이 돼봐야 해요. 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 얼마나 정성스럽다는 걸 알아야 받을 때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죽음의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미련한 관점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는 미련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기획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미련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 미련해져야 돼요. 세상에 너무 앞서가려고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을 향하여 미련해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그렇게 나누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다. 네. 맞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활동할 여지를 넓히는 겁니다. 나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요. 나는 미련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지혜로워요.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해요.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데 어찌 처음이요 지금이요 나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냐.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하시려고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버리려고 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안에 좀 살아야겠다. 네 것 좀 빼내거라. 네 것 좀 쳐내거라. 그때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거듭남으로 거듭나는 은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제일 자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비우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유예요.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 비우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나를 비우세요.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살도록 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액체를 마시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살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고 봐요. 면사포 쓰고 예배 안 드려요. 수건을 벗고 우리는 주님을 마주봐요.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신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거든 내 자신을 비우십시오. 내 고집을 꺾으십시오. 선으로 악을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은 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면 이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절대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악에 지고 흑암의 영에 지고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느 학생이 기도만 하면 뭐가 뒤에 서 있다 더 있다. 어떻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다. 고백이 부족하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이기겠냐? 기도도 공로냐 그러면? 나는 빛이다라고 고백해라. 어찌 어둠이 빛을 이기느냐?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할 때는 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절대 죄짓지 마세요. 100억, 200억 손대지 마세요. 명예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100억, 200억이 문제입니까? 100조, 200조도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요셉과 같이 세웁니다. 창고에 열쇠를 줍니다. 한 나라의 창고의 열쇠를.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선을 넘지 말라면 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아이에게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굶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지 말라고 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경산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지혜롭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지혜롭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큰일 하려거든. 사사로운 거 욕심 갖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부족한 정도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이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보는 그 광채의 백성이에요. 그 영광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완성되지만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사도 바울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고백신앙이에요. 믿음 있어요. 같이 합니다. 믿음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죠. 내가 믿어서 믿음이면 그게 어찌 선물입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떠나지 않죠. 영생을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찔리십시오. 같이 합니다. 말씀을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에 찔림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찔림은 있어도 무서워는 안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찔리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이 가을의 의미를 가지고 봄을 바라보고 석양의 의미로 여명을 바라보고 죽음의 의미로 생명을 바라보고 같이 합니다. 주는 자의 마음으로 받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지식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소. 거듭난 것으로 고사간 것으로 기이한 것으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의 것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의 자녀의 영이 어둠에 속하지 않은 의의 종이 오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싸우니 온전히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의 연약함, 질병 몰아내게도 하시고 우리의 무지, 미련도 몰아내게도 하시고 그 빛의 자녀답게 땅끝같이 빛을 일어나 비추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천사들의 날개가 꽉 채우는 빛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터가 우리의 생계가 우리의 학업터가 빛의 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